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던진 질문으로 오늘 본문 18절에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지금까지도 우리 모두가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부자 청년이 질문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이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 아기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께 이제 만져주시기를 구하게 되는데 제자들이 앞서서 그들을 이제 꾸짖게 됩니다. 아마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더 중요하고 큰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 아이들 때문에 방해를 받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이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아이들을 가까이 오게 하시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 나라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한번 어린아이의 특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합니다. 그리고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지 않고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부모가 주는 것을 감사함으로 또한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또 주장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나오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인데요.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이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모습입니까? 혹시 나의 경력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봉사나 나의 헌금을 내세우며 이 정도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이제 있는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결단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공로나 이 자격으로 이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빈손 들고 나아가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또한 감사함으로 그 선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의 모든 자랑과 그리고 이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만을 의지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이제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시는 준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둘째로 이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으로 삼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제 18절에서 23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젊고 부유하고 높은 쥐나 벼슬을 가졌고 심지어 이제 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감추었고 무엇 하나 빠짐없이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되었던 이 부자 청년 역시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예수님께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에게 율법 조항들을 언급하시면서 그는 자신 있게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마음 깊은 곳을 꿰뚫어 보셨는데 그에게는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보면 22절과 같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부자 청년에게 이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이 예수님의 요구는 이 단순히 재물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 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요구였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는 이 재물이 바로 그 우상이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가치보다 이 세상의 재물을 더 사랑했고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본문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 자체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으로 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인 것입니다. 여기서 재물은 또한 단지 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적인 성공이나 심지어는 가족이나 내 자신까지도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것을 위해 내가 가장 아끼고 의지하는 것마저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은 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슬피 울며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또한 재물은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셋째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예수님께서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자 이 제자들은 이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서 부유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본문 26절에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고 놀라면서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던 이유는 바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도 어렵다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인가? 그 말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밝히 드러내는 위대한 이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히 받아들이는 마음, 또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단, 또 이 모든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 자체로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낙타가 이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때로는 이 부자 청년처럼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해서 근심하고, 때로는 이 제자들처럼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또한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상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또한 28절을 보면 베드로가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본문 29절과 30절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헌신을 인정하시면서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도 이제 풍성한 은혜로도 함께 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이제 믿고 감사하면서 담대하게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세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으로 삼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또한 인정하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과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나의 힘과 노력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성령의 빛 가운데 드러내놓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빈 마음 가운데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만이 저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또한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갈 동안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순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마음과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으로 삼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결단,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이 교만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서 제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또한 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으로 삼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참된 평안과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